안녕하세요. 명왕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앞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는 건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내가 더 잘해줬다면, 더 많이 도와줬다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자녀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 즉 마음의 유산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진짜로 남겨줄 수 있는 단 하나, 그 가장 소중한 선물을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무아미타불 함께 나누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수행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세요.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어머니들께서 자녀를 키우시면서 늘 고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 되려면 무엇을 해줘야 할까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답을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집의 부모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에게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어머니가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도 한데 자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하고 맙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울면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강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묵념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당신은 아이에게 무엇을 가장 많이 주었습니까?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옷, 맛있는 음식, 좋은 학원, 무엇이든 아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를 약하게 만든 원인입니다.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힘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아이가 넘어지려고 하면 미리 일으켜 세우고, 아이가 실패할까봐 미리 길을 다 닦아놓고, 아이가 힘들까봐 모든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키워진 아이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작은 어려움에도 무너지고 맙니다. 왜일까요? 마음의 근육을 기를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살 수 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자녀에게 당장의 편안함을 주는 것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힘이란 바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용기,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 그리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립심을 말합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을지라도 자녀에게 정신적인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실패했을 때 괜찮다, 다시 해보자라고 격려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자신이 어려움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새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지만 아이들 앞에서 절대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긴 하지만 이 어려움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엄마도 열심히 할 테니까 너희들도 각자 자신의 몫을 해보자. 아이들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책임감과 독립심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세 아이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가정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집은 경제적으로 매우 넉넉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면 부모가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선생님과 갈등이 생기면 부모가 학교에 가서 항의했고, 친구와 싸우면 부모가 나서서 중재했습니다. 그 결과 그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자녀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물질적 풍요로움이 아니라 마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힘은 부모가 직접 보여주는 삶의 태도를 통해 전해집니다. 부모가 어려움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꿋꿋이 버텨내는 모습,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즉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자녀 교육에 적용해 보면 부모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 자체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1등을 해야 한다는 집착, 반드시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 자녀가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은 우리 아이들 역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꽃피우려면 적절한 환경과 올바른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지도란 아이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한국의 부모들에게 조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아이가 숙제를 깜빡했을 때 부모가 대신 선생님께 핑계를 대주면 아이는 책임감을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아이가 친구와 다퉈서 속상해할 때 부모가 나서서 해결해주면 아이는 인간관계를 스스로 풀어나가는 능력을 기를 기회를 잃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언제 도움을 주어야 하고 언제 지켜보기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지혜로 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정말로 위험에 처했거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당연히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비록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한 가정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민수는 학급 임원 선거에서 떨어져서 매우 속상해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속상한 마음을 충분히 들어주었지만 괜찮다. 엄마가 선생님께 말씀드릴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속상한 마음 엄마가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이번 경험을 통해 민수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민수는 처음에는 울면서 모르겠어라고 했지만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점차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친구들과 더 잘 지내야겠어요. 그리고 약속도 더 잘 지키고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 민수가 스스로 깨달았구나. 엄마는 민수를 믿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실패나 어려움을 통해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아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질문을 던져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마찬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제자가 질문을 하면 바로 답을 주시지 않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깨달음은 남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모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아이의 감정까지 대신 처리해 주려는 것입니다. 아이가 화가 나면 화내지 말라고 하고 아이가 슬퍼하면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건전하게 표현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나오고 모든 행복도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화가 날 때는 깊게 호흡하고 잠시 기다렸다가 말하는 법. 슬플 때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충분히 느끼되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 법. 기쁠 때는 그 기쁨을 나누되 자만하지 않는 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해주는 것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도, 친구들이 함께 놀아주는 것도 모두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이고 은혜입니다. 한 어머니는 매일 밤 아이와 함께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아이는 별로 감사할 일이 없어요라고 했지만 점차 작은 것에서도 감사함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급식이 맛있었어요. 친구가 연필을 빌려줬어요. 비가 와서 시원했어요. 같은 소소한 일들에서도 감사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자비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비심이란 자신뿐만 아니라 남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는 남을 이기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자신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남을 돕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런 자비심을 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가정에서부터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있다면 서로 도와주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족 모두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는 마음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 부모로부터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배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이웃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꺼이 도움을 주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란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성공해서도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녀의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해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뭘 입을까? 저녁에 뭘 먹을까? 이 같은 일상적인 선택부터 아이가 직접 결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아이가 감당하게 합니다. 물론 큰 실수나 위험한 선택은 미리 방지해야 하지만 작은 실수는 좋은 학습의 기회가 됩니다. 둘째는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 때 부모가 미리 짐작해서 대신 말해주거나 아이의 말을 끊고 훈계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과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칭찬과 격려를 적절히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결과만을 칭찬하지 말고 과정과 노력을 칭찬해야 합니다. 1등 했네, 대단하다 보다는 열심히 노력했구나,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부모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보다 부모가 하는 행동을 더 많이 따라합니다. 부모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짜증내고 남 탓만 한다면 아이도 그런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해결책을 찾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한다면 아이도 그런 태도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법화경에 일체중생계유불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모두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고유한 재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과 재능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아이를 믿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 아이는 분명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부모도 조급해하지 않고 아이의 성장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아이들에게도 내적 성장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너무 조급해서 자꾸 캐내려고 하면 오히려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는 최고의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당장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더라도 아이의 속도에 맞춰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아이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수행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부모님께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 자녀와 함께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감사함을 들이마신다고 생각하고 숨을 내쉴 때는 걱정과 화를 내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간단한 명상을 통해 아이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와 함께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나누어 보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작은 감사거리를 찾는 습관을 기르면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비 명상입니다. 아이와 함께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의 마음이 넓어지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정리하면 자식이 잘 되는 집의 부모들은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의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어려움을 이겨내는 회복력, 스스로 결정하는 자립심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자신이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부처님의 이 지혜로운 가르침이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강한 마음은 누가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실천하고 그 실천을 통해 아이는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선물은 포기하지 않는 힘,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댓글로 나무아미탑을 함께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부처님 말씀의 등불을 함께 밝혀가 주세요. 감사합니다.